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예수 동행을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는 일들을 지금 시작했고, 또 이미 일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쓰시지는 못해도 읽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목적은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6번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설교 제목에 제가 일기를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거셨구나, 여기에 올인하셨구나 하는 그런 저의 간절함을 좀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삶을 변화시키는 동행일기라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좀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방문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제 아내와 장모님께서 막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도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청소기를 들고 막 이렇게 이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 방에 커튼도 다시 달고. 근데 뭐 별거 아니죠. 뭐 남자가 청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정말 오래 살 일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정말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랐는데, 저는 왜 놀랐냐면, 아니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무심했고 함께 이렇게 섬기지 못했나 하는 것이 죄송해서 놀랐어요. 여러분, 작은 거죠. 솔직히 그만큼 제가 얼마나 평상시에 이걸 안 했다는 뜻이겠어요. 그죠? 회개하면서.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해준 것 중 핵심이 뭐냐면, 변하고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근데 세상 지식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뭘 변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경험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변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안 되는 나를 보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아니 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 변화에 대한 좌절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람은 안 변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승질대로 사는 거지.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통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을 뒤집어 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일기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동행일기는 삶을 뒤집어 엎는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좀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그거를 별로 사모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성령의 은사는 갖고 싶죠. 막 병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지식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갖고 싶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귀하죠. 그러나 은사가 막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주님 대답하시기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는데, 근데 주님이 나는 널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주님이 나는 너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너무 난감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었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별것 별 일을 다 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고 그러고 떠나가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진짜 거듭난 자고 누가 진짜 예수님 믿는 자인가는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도 성령의 열매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더 좌절해요. 안 돼요.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맺는 열매라면 누구누구의 열매라고 했겠죠. 성령의 열매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누워 있는다고 해서 감이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맺어지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제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힘이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것과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수동행일기를 이렇게 나눔 방을 만들어서 쓰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나 그렇지 않나?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진짠가? 내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동행일기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 좀 안 맞거든요. 아니, 일기는 초등학교 때나 쓰는 거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일기야. 그리고 내 일기를 왜 남이 공개해? 목사님이 내 일기를 왜 보셔?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 한 번, 두 번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일기가요, 거룩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이것 때문에 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있나? 9가지인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늘 주목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죠?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열매는 뭐죠?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 요즘 기쁠 일이 많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 기쁠 일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시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어떤 환경이 변해서, 돈이 생겨서 일이 잘 되고 건강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윗이요,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서 다윗은 항상 내 마음이 기쁘다고 고백했죠.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고요? 기쁘고.
항상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얼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보실 거예요. 있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기쁨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싸움은 서로 부채질하라 그랬죠.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싸움이 있는 곳에 가면 나 때문에 싸움이 멈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 멋있는 직분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멈춰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하나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맺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도 한번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어서요, 자녀들에게 정말 못할 짓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금기죠. 그러나 갑자기 내 앞에 화가 나니까 애가 있든 없든 내가 막 분을 내는 일이 있지요. 우리 부모들이 죄송하지만 바보 같아서 그래요. 근데 막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막 나쁜 이야기가 나올 때 참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돼요. 네 번째 열매는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 열매예요. 이것도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조급해져도 어른 앞에서는, 목사님만 옆에 있어도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간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모함을 받아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세상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창세기 39장 23절, 나중에 이 간수장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총리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케 하시고 민족을 살리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케 하세요. 그게 자비의 열매예요. 여섯 번째 열매는 뭐죠? 양선의 열매입니다. 착한 거예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선해집니다. 선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합니다.
투명한 사람이 있고 불투명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이 사람 속은 알지 못하겠어요. 겉으로는 인자한데 속으로는 아주 은큼하고 더러운 것을 갖고 있고,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선하시다, 참 착하시다, 그거는 내가 원래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베델교회에 여기는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비유하자면 저는 베델교회에 선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사가 되면 그러면 선한 목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제 눈에 밟힙니다. 어제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명절 앞에 꼭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목사인가? 주님, 제가 적어도 삭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했더니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정말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의 열매예요. 자, 7번째 열매입니다. 7번째 열매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시간을 이렇게 지킬 때도 여러분이 습관처럼 꼭 5분 전에는 미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막 거짓말을 해요. 한두 번은 속죠.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때 저 녀석 또 거짓말하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면,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100% 감당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의 열매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겨주세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의 열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온유한 자는요 예스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때 이게 왜 틀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지금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태도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죄가 됐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도 충분히 잘못했구나, 또 내가 반성할 수 있구나,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 열매, 맨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가장 정확히 설명해 주는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랑 비슷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고, 가고 싶으면 가야 되죠. 그런데 내 자유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떤 때는 지금은 먹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은 보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은 만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먹게 하실 때도 있고, 지금은 자게 하실 때도 있고,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게 절제인데 이유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지금은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쇼츠라고 하는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 번 보고 끝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쇼츠는요 계속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관련된 영상을 계속 우리에게 노출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을 볼 때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설교 준비하다가 1시간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분명히 보지 마, 더 이상 보지 마. 너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어. 핑계는 주님 저도 뭐 정보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세상 지식도 좀 경험해야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마. 근데 얼른 제가 절제의 열매가 있었으면 멈췄을 거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아니셨어요. 그 순간에는. 그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거. 하기 싫은 거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 그게 절제의 열매예요. 자, 9가지 열매를 여러분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부산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살고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낙심이 되는 분들이 내 안에도 열매가 맺어질까? 아니요, 맺어지고 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청소기 한번 민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랬죠. 정말 내가 미안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고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부모 자녀가 이번 명절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변했네. 여보 당신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따뜻하고 더 온유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편안하고 작은 거 하나잖아요. 청소기 한번 민 게 무슨 기적입니까?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여겨질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지금 열매는 맺어지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잘 보세요.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열매는 첫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수박 이렇게 크게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아니, 처음에는 다 조그맸어요.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잡초도 자라겠지만 농부가 잡초가 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 곡식이 함께 자라는 거를 농부는 아니까. 결국은요, 내 주변에서 변하셨습니다. 변했네. 당신 변했어요. 엄마 변했네요. 야, 너도 보니까 변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여러분,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변했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서로에게 배려해 주는 것. 야, 우리 아들이 변했네. 우리 딸이 바뀌었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에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요 4가지 특징만 짧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예수동행 일기를 쓰려고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려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돼요.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돼요. 그러면 친해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자, 똑같아요. 주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주님과 그래서 내가 친한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보나? 기도를 하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서 내가 친하다고 어떻게 말하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힘이 없나? 이유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구나. 부부도 똑같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우리가 느끼고 싶은 건 뭐죠? 당신과 내가 친밀한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는 그렇게 한다면서 우리는 다 따로 살아요. 밥상에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밥 먹는 시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친하고 안 친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변화의 열매, 영적인 성장은요, 지속성에 있어요.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지속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저의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제가 한 15년 가까이 일기를 거의 매일 씁니다. 그런데 동행 일기는 여러분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나눔방에 들어와 계시죠. 제 일기를 읽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일기는 못 써도 야, 목사님은 뭐 어떻게 매일 이렇게 쓰시나, 하루쯤은 안 쓰시고 이런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왜 그렇게 쓰냐면 이 메일이 갖고 있는 중요함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썼다가 일주일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쓰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작정을 했냐면 영적인 침체가 저도 오지요. 그러나 이 침체를 오늘로 끝내자, 내일까지는 이어지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내일까지 가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끝 일기를 쓰면서 오늘 불안했고 억울했고 화가 났고 음란했고 더러웠고 이 모든 감정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은 오늘로 끝, 내일은 나 너 다 안 가져갈 거야, 이 마음으로 매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기를 같이 쓰죠. 나눔방 식구들이 의식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기를 지금 못 올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보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평가받을 것 같아.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일기를 평가도 안 하고 제가 여러분의 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말입니다. 내가 다른 나눔방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돼서라도 일기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쓰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날마다의 소중함이 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있을 때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탁월함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동행일기를 쓰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어요. 이거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집어넣든 말든 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 창문을 활짝 열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요즘 찬양이 굉장히 우리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려주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매일 새로우시다. 하나님은 매일 지치지 않으신다. 날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에브리데이 매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세요. 제가 왜 동행일기를 매일 쓰냐면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시니까 그분의 성실하심을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써보면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의 하루의 일상은요 별 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맨날 넘어지고 깨지는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 일상에 볼품 없는 이 일기를, 이 날들의 삶을 빛 가운데 꺼내 놓으면 주님이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죠.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상하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내 일상을 공개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쓰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큰 간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의 거룩함이에요. 제가 동행일기를 왜 쓰냐면 주님을 바라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넘어졌던 문제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 집안이 제일 깨끗해지는 날이 언제예요? 목사님 신방 오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까지 빨래 다 널어놓고 쓰레기 깔아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님 맞이하기 전에는 다 쓰레기 치우고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단속을 안 하고 온갖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쓸 때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토록 살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나눔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제 동역자들 유기성 목사님도 같이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식되기 전에 이제는요 제 마음에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이대로 갖고서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도님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생긴 변화를 간증하면서
살림을 더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더 성실하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에 거룩이 없는 거룩은요, 바리새인처럼 외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늘 반듯하고 주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어야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죠. 동행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일기를 쓰면 답니까? 일기 쓰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일기 쓰는 자체가 아니에요. 이 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해지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뭐가 힘든지, 뭐가 외로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꼭 말을 안 해도 알게 되는 그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그 열매가 계속 순종에 힘을 주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 이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동행일기에서 만약에 순종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건 신비주의로 빠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기를 쓰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주님은 내게 친밀하신 분이신가? 내가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가? 정결한 삶을 위해서 내 안에 회개의 삶이 이어지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두 가지 기도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힘으로 맺는 거 아니고 저절로 맺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돼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삶 속에 그대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